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복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참 만남이 복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만남, 목사와 성도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바라며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에 이곳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 가운데 참 위대한 만남이 많지만 참 룻과 보아스의 만남, 너무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 만남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났는데 드디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룻에 대해서 물었었지요. 룻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사환에게 물었던 보아스는 이제는 직접 룻을 찾아가 룻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지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고 과부가 된 그런 나오미가 마라, 쓰디쓴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는 사실은 보아스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던 룻, 아침 일찍부터 왔다고 했지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지금까지 거의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고 또 줍고 있었다는 룻을 바라보며 보아스는 많은 생각이 그렇게 교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어떠한 인연을 맺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룻과 보아스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게 되지요. 오늘 이 부부가 그리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될 이 두 사람의 만남, 이 두 사람과의 첫 대화는 어떠한 대화였을까요? 우리 룻기 2장 8절인데요. 2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보아스가 룻에게 루세게 이르되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아주 매몰차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룻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딸아 들으라 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보아스는 룻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해요?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여러분들,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또 나이가 많은 어른이 또 젊은 여인을 향해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룻, 정말로 이방 땅에서 그렇게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그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룻은, 여러분들, 보아스는 룻을 정말로 따뜻하게 마치 딸에게 이야기하듯 다정하게 부른 이후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로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밭들은 경계선이 불분명했기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밭으로 모르고 넘어갈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또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밭, 저 밭 넘나들며 이삭을 줍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당부를 한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 단순히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거친 소년들 사이에서 소녀가 이삭을 줍다가 잘못하면 희롱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이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종일 수고해도 충분한 이삭을 그렇게 줍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그렇게 다른 밭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이삭을 줍도록 미리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말하며 룻을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향해 또 다른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또 호의를 베풀지요. 룻기 2장 9절인데요. 룻기 2장 9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을 향해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또 그런 정말로 따뜻하게 보살피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지요. 곡식을 베는 남자들을 따라가면서 이삭들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남자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그들에게 미리 말해놓았다. 절대로 저 여자 건들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높은 신분이 아니었지요. 높은 신분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비천하고 힘없는 약자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룻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약자였지요.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젊은 과부였지 않습니까? 든든한 가족도 없고 남편도 없고 보호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젊은 여성이었기에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하여서 이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는 정말로 아버지가 딸을 챙기듯 참으로 자상하게 룻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또 룻이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먼 곳 가지 말고 소년들이 미리 길어온 이 물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역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금세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목마를 것을 알고 이미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 참 당황했겠죠. 룻이 물론 참 따뜻한 마음이 고맙지만은 이 사람은 왜 내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일까? 라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에 놀랬지만 하지만 룻은 드디어 마음을 열고 그녀 또한 이 보아스를 향해서 한마디 말을 이제 건네기 시작합니다. 룻기 2장 10절인데요. 2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룻이 엎드러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절을 하였지요. 드디어 말합니다. 엎드려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이방 여인이라서 무신하기 일수인데 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도 아닌 모압 사람인 나를 왜 도우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룻의 여러분 질문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왜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는 룻기가 연애 스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룻이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야,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다 라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룻이 정말로 그렇게 미모를 발휘해서 보아스를 마음을 훔치고 이것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 도우심, 그 은혜를 보는 것이 룻기를 제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또 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고부간의 갈등들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물론 어떠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다는 것이고, 어찌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입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지금 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이 룻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룻은 알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구나. 이 모든 것은 보아스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녀는 이후에 계속해서 깨달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에게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일어납니다. 룻이 물론 이삭을 죽을 때 은혜 있기를 내가 바라며 나아갔겠지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룻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보아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도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룻의 바람대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룻의 하나님이 되셔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입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셨기에 룻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묻는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비록 남편은 죽었으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극진히 모시고 있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섬기기 위하여 고향 땅 모압에서 살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떠나온 룻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사실 놀랐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모스 신을 과감하게 버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먼 곳 베들레헴까지 온 룻,
이 룻은 보아스가 보아도 너무나도 비범해 보이는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아스가 보기에 룻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 그대로였습니다. 룻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는 룻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나 봅니다. 밭에 아침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수고하고 있는데 밭에 나올 때에 지금 막 이렇게 화장하고 나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정말로 아무런 치장도 하지 않고 허름한 차림의 옷으로 그렇게 나온 룻이었지만, 하지만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이 가지고 있던 내면의 신앙과 또 강인함과 또 충성스러움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룻에게 건넵니다. 룻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기뻤을지 한번 상상해 보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2장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룻의 결단은 아름다웠지만 그 결단의 대가는 무서웠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고요. 새롭게 결혼하는 것도 포기해야 됐고요. 아직 젊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꿈꾸며 새롭게 살아갈 인생, 그 삶을 다 포기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치 그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듯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 종의 노동에 대해서 마땅히 그 임금을 지급하듯 룻이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시고 그녀의 모든 결정 가운데 마땅한 보상을 주실 것을 축복하며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룻은 사실 여러분들 자신의 날개를 다 접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젊음, 자신의 인생 계획, 모든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그 힘을 다 포기하고 날개를 접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날개를 접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의 날개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접었기에 오히려 룻은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이후에 보호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는 룻이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주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룻의 감정이 어떠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두려움 속에 정말로 이삭 하나 주울 때도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마음이 피폐해진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한마디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네가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그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얼마나 감격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고 드디어 이렇게까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하녀를 당신이 이 하녀를 뭐 하시고요? 위로하시고 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룻은 이 보아스의 진심 가득한 배려와 말로 인해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립니다. 지금까지 강한 척하고 어머니가 있으니 내가 더 강하게 마음 먹어야지 생각했던 룻이 정말로 이 진실 어린 축복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슬픔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참 죽음을 많이 경험하면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고향까지 떠나온 이 마당에 많은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위로받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근심뿐이었던 더 이상 기쁨을 꿈꾸지 못했던 룻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를 향해 용기를 내어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마음 열지 않고 정말로 어머니만 보고 나만 보고 살았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마디 말을 건넵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이사가 주우러 나오기 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는다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룻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임하게 된 것을 경험하고 그녀는 위로받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룻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보아스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니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 룻은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넘는 것이구나. 그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기적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아스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란 것을 확신하며 룻은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룻에게 이후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이후 계속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배불리 먹게 합니다.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도 은혜는 계속되어집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되 책망하지 말라고 또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또 룻을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버려서 그녀로 하여금 죽게 하라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룻이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눈앞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의 대상들도 있고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많은 어려움도 있으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놀란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요?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날개짓 하려고 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의 빈 자리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인 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한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렇게 조용히 묵상하듯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절박한 순간은 어떻습니까?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라고 외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답이 보이지 않고 괜찮은 척 하며 살아가지만 두렵거든요, 룻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룻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우리의 삶에 다시 기쁨이 정말로 맺혀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땅만 보는, 내가 줄 이상만 보는 것 같은 삶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고개를 들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문제만을 보지 말고 내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